올해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대에 흐르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일터,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생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온 세대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옛날 옛적 한 옛날에라고 하는 그러한 먼 옛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 만물이 시작됨의 시점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이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 이 성경의 처음 여는 문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은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의 첫 줄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성경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1장 1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면 창조력이 좋은데 저 사람이 무언가를 대단한 걸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하다의 히브리어 바라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만이 바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재료나 환경을 갖추었을 때만 일하실 수 있는 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유한한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또 고백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오늘 이 예배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형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이 그 시작 때에 그 상태는 혼돈했다라는 거죠. 마치 진흙덩어리처럼 아직 아무런 모양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가 그 시작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길이 없는 사막을 또 토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한 상황, 그것이 바로 토후라는 단어고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공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가구나 집기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보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혼돈, 아무 형태가 없고 토우, 보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흑암입니다. 흑암은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전에 나와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 즉 창조에 일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에 한글 성경으로도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히브리어로도 토후, 보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그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언어 안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시작점의 형태를 그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심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의 상태를 설명할 때 모세는 혼돈이요 공허하며 흑암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과 같은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혼돈입니다. 아무것도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길 같은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허합니다. 광야에는 그 무엇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흑암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혼돈, 공허, 흑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뭔가 갖춰지지 않기에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물이 없을 때, 야, 우리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먹을 것이 없을 때, 야,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곳보다 차라리 노예라도 무언가 질서가 잡혀 있고 우리가 살 집이 있는 그러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허할 때, 혼돈스러울 때가 있고 공허할 때가 있고 흑암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차라리 낫다라고 고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처럼 고백하면서 야,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 그리기 전에 도화지 형태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의 황무지 같은 상태입니다. 꼭 우리가 암실에서 커튼이 열리기 전에 아무 빛도 없는 그러한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 아무런 형태가 없고 공허, 아무것도 없고 흑암, 빛의 부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기 전의 상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형태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준비하고 계시는 상태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어떻게 하시느냐? 2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운행하셨다라고 하니까 영이 운행했다. 아마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에 보면 배가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듯이 아니면 유령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오늘 1장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그 표현은 정확한 의미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라고 할 때 이 너풀거리다라는 단어가 운행하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날개를 펴서 그 모든 것들을 안아버린다라는 뜻이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일을 하시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날개 아래 품고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흑암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날개를 펴서 너풀거린 것 같이 그 날개를 품어 안아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흑암은 빛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 그 빛과 이제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루를 계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혼돈스러운 아무것도 형태가 잡혀있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시간의 질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첫째 날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 혼돈스러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며 시간의 질서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물을 나누면서 그 중간에 하늘과 또 바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동안 혼돈스러웠던 이 만물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공간의 질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도 이제 그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이전에 나와 있던 그 혼돈스러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빛을 만드셔서 시간의 질서를 이루셨고 또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을 두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물을 한 곳에 모아 주심으로 인하여 땅과 바다를 모음으로 인하여 그 공간의 질서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혼돈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질서 있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혼돈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빛과 또 물이 나누어지고 또 바다와 육지가 나누듯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경계가 생기고 또 그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넷째 날부터는 공허를 채워가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데 어떻게 채워가시느냐?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만드셨는데 빛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체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은 체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섯째 날의 표현에 둘째 날 조성했던 하늘과 바다에 하늘에는 새를 또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공허했던 그 창조 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질서가 잡히고 질서 다음에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가게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24절 이하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육지의 짐승과 사람을 채우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일간의 창조 끝에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 그 창조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았다라는 것은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토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곳에 질서를 잡게 하시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질서 안에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구분선이 생기고 질서가 확립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조를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었기에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안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틀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틀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틀 잘 쉬고 월요일부터 또 힘을 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쉬지 못하면 월요일날 피곤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도 피곤합니다. 한 주간 피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안식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진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힘을 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보자,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창조의 일하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여 주셨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의 말씀은 옛날의 신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이 얽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캄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슬럼프, 때로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창조전의 모습처럼 엉망진창의 상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기 전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에게 너풀거려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4가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단지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채워줌의 역사, 빛된 자리로 인도하실 창조주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도 하나님은 수면 위에 그들에게 그 가운데 운행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너풀거리듯이 안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운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체험으로, 흑암은 빛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혼돈의 자리는 질서의 자리가 됩니다. 공허한 자리는 체험의 자리가 됩니다. 흑암은 빛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막막함이 있을 때, 공허함이 있을 때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 있게 채워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창조 후에 만족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6년 시작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먼 옛날 그냥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